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이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선언, 첫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 선포가 뭐였는지 생각하시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은 뭐였냐면 이때부터 비로소였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자, 마태는 이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말, 아포토테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의 문학성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쭉 읽으면 그냥 번역되어 있는 걸 읽으니까 이 당시 문학을 모르고 이 당시의 문학 기법을 모르고 읽으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글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마태는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패스한 사람이고 뭐 교원 임용 이 정도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썼고 아주 문학적인 기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포토테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아포토테를 마태는 딱 3번밖에 안 썼다. 전체 마태복음 중에서. 근데 그 3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썼다. 그래서 그 3번의 포인트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4장 17절이었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거기 여러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1번이라고 써 있으시죠? 볼펜으로 써놓으시죠? 동그라미 1번. 거기가 1번이었어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여러분 혹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갑니다. 그러면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아포토테 두 번째는 어디인가?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여기 노란색 쳐져 있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거기에 여러분 볼펜으로 노란색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죠. 그 옆에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보면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2번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포토테라고 써놓으시면 좋아요. 아포토테가 두 번째 쓰였다. 그러면 첫 번째 아포토테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고 두 번째 아포토테는 처음으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죽는다. 내가 죽을 거다.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안 들리잖아요. 왜 죽으셔? 제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왜 죽느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포토테는 마태복음 26장이었죠. 26장 16절 가봅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26장 16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미 은삼십을 받은 거죠. 은삼십을 받고 계약이 끝났어요. 예수님을 파는 계약이 끝났다. 그게 아포토테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아포토테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죠. 즉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으려고 오셨다. 그런데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합치면 마태는 죽으려고 오신 왕,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왕은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이 당시의 왕은 왕 하나가 살기 위해서 온 국민을 다 죽여도 되는 존재라고 했죠. 모든 백성을 다 죽여서라도 왕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야 그 나라의 왕국이 유지되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왕인데 이 왕은 어떻게 된 것이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한단 말이죠. 왕이 죽어서 왕국에 속한 국민들을 살리는 왕, 다른 왕이라고 했죠. 전혀 다른 왕. 그래서 이 왕은 결국 어떤 왕이에요?
생명의 왕이고 이 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왕이다. 그래서 그 왕을 믿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그 왕을 믿는 것인데 이전까지 믿던 사망과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떠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을 열심히 가다가 중간에 잘 안 되니까 회개하고 더 빨리 가고 회개하고 더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아예 바꾸는 거다. 이전에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던 나의 방향에서 멈춰서 완전히 바꾸는 거. 왜? 돈 벌어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이름 나도 죽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끝에 죽음인 줄 모르고 달려가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멈춰서서 이제는 생명의 왕,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것을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과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과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 한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어요. 누가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 2절. 자, 바로 전장에 얘기했어요.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예수님이 4장 17절에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으로 봐도 똑같아요.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남이 한 말을 똑같이 하냐? 그것도 이때부터 비로소 아포토테라고 했으면 좀 남이 안 한 말을 해야지. 좀 새로운 말을 해야지. 좀 더 나가든지 좀 더 거창하든지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을 해야지. 왜 남이 한 말을 똑같이 하시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린 이상해요. 이왕이면 아니 앞에 왔던 사람과 뒤에 왔던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이거 그럼 앞에 왔던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태가 3장과 4장에서 똑같은 말을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한 번은 예수님이 선포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장 3절 바로 뒷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외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으세요. 현찰을 툭 내미는 게 아니에요. 뭘 주죠? 어음을 줍니다. 약속 어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어음 만긴 날 그 만기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단번에 뭔가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언약을 주세요. 항상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덥석 복을 줘버리면 우리는 그 복을 받고도 누가 줬는지를 몰라요. 그냥 운이 좋아서 생겼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그 복이 결국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통해서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약속 어음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항상 모든 복에 똑같이 임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언하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같은 말이지만 위력은 다르죠. 앞에서 하는 말은 준비하라라고 하는 예비 동작이고 뒤에는 본 동작이죠. 이게 본론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위력이 다른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마태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 기법 뭘 썼냐?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첫 번째 평행법입니다. 평행법.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합니다. 특히 구약에 능통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모세가 중요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땅이 있다고 선포하고 같이 갔지만 못 들어갔죠. 누가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 짓기를 소망했어요.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못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죠. 마치 이처럼 마태는 구약의 인물들을 병행법으로 지금 놓고 모세가 있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다윗이 있지만 솔로몬이 짓죠.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치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평행법으로 놓으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하고 이 앞에 구약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다윗과 솔로몬처럼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평행법이 하나 쓰였고 또 하나는 뭐가 쓰였을까요? 네, 비교법입니다. 비교법.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문학 기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말할 때 그 사람을 강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강조해요. 다른 사람을 막 강조해 놓고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막 조명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굉장히 명망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명망이 높은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기존의 종교인들은 아주 부패했어요. 자기만 알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없고 예배도 상관없고 자기 욕심만 불리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그들을 부를 때 헤롯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헤롯에게 딱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 종교인들에 대한 아주 불신이 팽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청렴하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진동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청렴하고도 살아있는 선지자로, 살아있는 엘리야로 추앙을 받았단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예비 동작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동작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준비자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할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명망이 드높았는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자,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찾으셨죠?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드러났다는 얘기는 유명해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보세요.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헤로드 왕은 예수님 안 믿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오죽 세례 요한을 크게 평가했으면 안 믿는 헤로드 왕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하는 걸 보고는 야, 이렇게 능력 있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봐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크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이어집니까?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부르고 아니야, 그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다니엘 같아, 아니야 예레미야야 느헤미야야 막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때 헤롯은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보다도 옛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로 누굴 평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것도 안 믿는 헤로드 왕이.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을 3장에 배치해 놓고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외치는 자에 불과했는데 똑같은 외침을 본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외쳤다. 이걸 딱 놓고서 마태는 이 비교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고대 근동에 아주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아포토테를 활용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평행법과 비교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똑같은 외침이 있었지만 그건 예비 동작이고 뒤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안 온 거예요. 준비하라예요. 회개하라. 마치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있잖아요. 막 떠들고 있는데 그때 누가 막 뛰어오면서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은 애들 어떻게 해요? 우당탕 하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죠. 근데 선생님 들으려고 선생님 들어오시죠. 잘하고 있구만. 그래 이렇게 해야 대학 가는 거야. 자 수고. 그러다 나가시면 아주 우당탕 이렇게 하죠. 그때 선생님 오신다가 앞에서 세례요한이 외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생님이 오시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과 뒤에 말은 같은 말 아닙니까? 선생님 오신다와 선생님이 지금 오신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위력이 다른 거죠. 앞에서 선생님 오신다는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하도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떠드니까 반장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뻥으로 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오신다! 그러고 막 앉았어. 근데 애들 우당탕탕 앉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에이 야 뭐야 너 그럼 아 미안 이러고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앞에 거는 그야말로 예비 동작.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는 뭐예요? 드르륵 하고 선생님 들어가 버리시면 그때부터는 다들 얼음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앞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가까이 왔다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뭐예요? 이미 온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이미 와버린 거. 그러니까 그때 와서는 뭡니까? 앞에서의 예비 동작을 듣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낭패를 보는 거죠.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항상 동시에 오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는 건 심판도 같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비 동작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깨달으라고. 왜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는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똑같은 말이 나왔지만 경중이 다르다. 위력이 다르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정동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도방전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네. 제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절에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아니 바빠 죽겠는데 저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제발 좀 곱게 미쳐라. 그러고 가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당한 일 아닙니까? 실제로 전도할 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많이 당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말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이 당시 1세기에 선포되었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그러니까 우리부터 말하면서도 자꾸 위축돼요. 마치 사람들한테 저 혹시 샴푸 어디 거 쓰세요? 아주 좋은 샴푸가 나왔는데 머리도 잘 나고요. 윤기도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마치 이런 것처럼 복음을 이해해요. 마치 사람들한테 권유하듯이 저 그냥
이거 바르면 조금 들트는데 한번 발라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의 얘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됐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우리는 되게 창피해하고 무안해하고 막 마음이 떨리고 괜히 나왔나 봐. 나 목사님 나오래서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나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유 여러분 쓰시고 있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나으니까 이걸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지도 모르니까 한번 지금 믿어보시겠습니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뭔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그거 여러분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되도록이면 있는 게 좋잖아요. 한번 믿어보실래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냐면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거든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에요. 왕국. 새로운 왕국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왕국은 뭐냐면 톤 우라논. 우라논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주인되는 왕국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국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는 대제국들이 막 일어나고 막 망하던 때예요.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막 일어나고 막 망하던 때. 그러니까 최초의 대제국은 애굽이었습니다. 바로가 이끄는 애굽이 최초의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이 지고 어디가 뜨나? 아수르가 뜹니다.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아수르를 전 세계를 통일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제국이 뜹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모든 날 다 먹어버려요. 남유다를 먹죠. 그런데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없어져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들고 일어나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통일해버려요. 새로운 나라가 돼요. 자, 모든 문화가 바뀌어요. 모든 언어도 바뀌어요. 쓰는 돈도 바뀌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또 누가 나타났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또 전 세계를 통일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했습니다. 진짜? 페르시아는 망했고 이제 알렉산더가 왕입니다. 헬라 제국이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깃발 다 바꿨어요. 돈 다 바꿨어요. 옷 다 바꿨어요. 말 다 바꿨어요. 문명 다 바꿨어요. 그랬는데 또 누가 나타났어요? 시저가 나타난 거예요. 시저가 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헬라가 또 망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저가 우리 왕입니다. 그래? 또 옷 다 바꿔. 깃발 다 바꿔. 돈 다 바꿔. 그때부터 문화가 또 다 바뀌어. 여러분 이런 걸 거듭해 오던 시대예요. 새로운 왕국이 다가왔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통치하던 자들은 죽었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으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충성을 다 바쳐야 될 황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도 바뀌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통일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를 빼앗겼죠? 그럼 딴 사람들 와다 심었어요. 바벨론이 되니까 바벨론은 우리를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 포로로 가뒀어요. 전혀 다른 문화인 거예요. 누가 어떤 왕국이 지금 도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왕국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 왕국이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싸우려면 싸우고 죽으려면 죽고 세금을 내라면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전투에서 이겼냐?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은 망했고 알렉산더가 왕이 됐습니다. 헬라 제국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페르시아를 따르면 안 되고 살려면 헬라 제국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뉘앙스인 거예요. 이 뉘앙스. 그런데 지금 새로 온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페르시아의 왕국도 아니고 헬라의 왕국도 아니고 로마의 왕국도 아니죠. 어떤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인 거예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온 거예요. 그동안은 바실레이아 톤 페르시아, 바실레이아 톤 헬라, 바실레이아 톤 로마가 왔다면 이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전혀 다른 왕국이 온 거예요. 이 땅의 주인들이 주인 노릇하던 죽고 죽이고 빼앗고 왕 노릇하던 세상의 왕들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왕국이 왔는데 그 왕국은 누구의 왕국인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을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말해요. 테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 왕국이라고 말하는가?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란 나라를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 하늘을 바꿔서 하늘 왕국이 임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뭐예요? 땅의 왕국은 끝났고 땅의 황제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유일한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1세기에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시저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저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공식 황제가 된 적이 없어요.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반대파가 암살해 죽입니다. 그때 블루투스 넘어져 그러면 죽잖아요. 예, 블루투스가 죽이죠. 그러면서 블루투스가 그 친구를 죽이고 또 카시우스가 같이 힘을 모아서 시저를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누가 그 뒤에 있냐면 젊은 상속자 옥타비아누스라는 젊은이가 시저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이 없잖아요. 적들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시저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의 유명한 아내가 있어요. 세계적인 미녀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까지 셋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시저를 죽인 블루투스를 죽여요. 네. 그러면서 카시우스도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 세력을 놓고 누가 황제가 되느냐. 이기면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악티움 해전이에요. 자, 이때 악티움 해전이 벌어질 때 전 로마 제국 사람들은 어딘가에 줄을 대고 서야만 하는 거예요. 젊은 옥타비아누스냐? 아니면 노련한 안토니우스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았으니까 이쪽에서 손을 많이 댔겠죠. 아마 도박사 돈들 걸듯이 목숨을 거는 거죠. 이쪽에 돈을 대면 이쪽이 이기면 승승장구하는 거고 이쪽이 이기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냐 안토니우스냐 여기다 돈을 막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문의 명운을 거는 거죠. 그랬어요. 다 걸어놓고 이제 악티움 해전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옥타비아누스가 크게 이겨요.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결해 죽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고 로마 제국으로 뛰어온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옥타비아누스의 세상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겠어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와, 살았다. 야, 이제 우린 출세했다. 이야, 끝내준다 이거죠. 그러나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사람은 짐 싸라. 그리고 이제 야반 도주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여기 돈 다 걸었는데 이제 우리 집안은 망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튀는 거죠. 이 사건이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이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의 명예를 쫓아 살았던 자들은 다 짐을 싸라. 도망쳐라. 이제 너에게는 종말이 왔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자들아, 너희에게는 해방이요, 너희에게는 축복이요, 너희에게는 생명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이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이야기로 바꾸면 바로 8.15 광복입니다. 광복. 여러분, 광복이 찾아온 날, 일본이 망한 날, 이 소식을 처음 라디오로 듣고 이 황제가, 일본의 천황이, 일왕이 뭐라고 했겠죠? 전 일본말 못하니까. 자, 저희는 이제 포기할 것이며 저희는 항복할 것이며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뛰어나오면서 외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본에 앞잡이하고 일본의 공무원에 취직해서 다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죽었다, 그죠? 짐 싸라, 떠야겠다, 도망가야죠. 당장 도망가야죠. 그러나 그때까지 매일같이 끌려다니면서 종살이하고 매일같이 얻어맞고 매일같이 착취당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하면서 몰려나가서 와 하면서 뭐 관공서고 뭐고 다 쳐들어가겠죠. 그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망했고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바빠서 그만, 이럴까요? 불쌍하다, 어떻게 곱게 미치지, 이럴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일본 편에 서실래요? 한국 편에 서실래요? 권유가 아닌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한 제국은 끝났고 한 제국이 일어났어요. 이게 선언이잖아요. 이게 선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권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좀 믿어 보실랍니까? 천국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천국 백성 돼 보실랍니까가 아닌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결정해야 된다. 선택해라. 이 땅의 백성으로 살다 죽을래? 하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래?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 백성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 백성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선포를 우리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권위를 가지고. 그런데 단 그렇게 같은 권위로 선포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선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부터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잖아요. 우리부터가 자신이 없어. 우리부터가 괜히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네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괜히 나왔어. 드라마나 볼 걸. 이러면서 막 후회가 되잖아. 밀려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창피한 일이 없어요. 너무 창피해. 왜 들어왔지 싶으니까 저도 창피해요.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기도회나 할 걸. 왜 나오자고 그래가지고 이 수모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데려온 성도들이 너무 창피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이것은 능력의 선포고, 이것은 현실이에요. 이건 구체적인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선권을 둬야 될 가치가 바뀌어요.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 대상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페르시아를 위해 살지 않고 헬라를 위해 산다. 더 이상 헬라를 위해 살지 않고 로마를 위해 산다. 이 변화처럼 더 이상 나는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산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나부터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믿어져. 이걸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이걸 제가 아무리 지금 강조해도 오늘 집에 가면서 또 까먹을 걸요. 그리고는 다음에 제가 여러분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저는 중보로 도우면 안 될까요? 목사님, 교회에서 중보하는 팀은 없나요? 저희는 교회에서 올 동안 음식을 장만하겠습니다. 오시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만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런 분들 계실걸요? 왜? 나가서 또 무시당할까 봐. 무시당하면 창피하니까. 괜히 또 무안하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있을랍니다. 이런 팀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전해도 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와닿질 않아요. 왜 안 와닿을까요? 우리가 1세기 유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고 그것을 붙잡을 능력이 없어요. 왜요? 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을 붙잡고 그래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야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대충 믿는 거죠. 전할 힘이 없는 거죠. 대충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나중에 쓴 책이에요. 제일 나중에, 제일 나이는 많아 죽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 뭐라고 하는가? 찾으셨죠? 노란색을 들고, 이건 다쳐도 좋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인생의 말년 중에 말년에 가장 마지막 책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즉 나는 그 모든 악한 일을 끊을 수가 없어요. 못 끊어요. 나는 모든 악한 일에서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는 그의 천국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회개할게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물론 좋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외쳐도 우린 또 약해서 또 모른다고 할 거고요, 또 아니라고 할 거고요, 또 무한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저의 모든 악에서 빠져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들여보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모든 영광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 왕국이 내게 최우선순위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늘 왕국에 있습니까? 하늘 왕국 백성으로서 하늘 왕국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부르심을 따라 죽습니까? 하늘 왕국에 내 세금을 냅니까? 하늘 왕궁의 법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전히 땅의 왕국에 살고 있고, 땅의 왕국에 속하 있고, 땅의 왕국의 가치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악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백성으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 백성으로, 이제는 변화된 백성으로, 새 시대의 새 나라의 백성으로, 새 제국의 백성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 그 천국의 날 하늘의 왕국을 주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저희들이 이 땅의 왕국을 끝장내고 이제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끝내고 마땅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묻어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으리라. 새날 주소서. 하늘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하나님 영광 새날 받으리라.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이 땅의 나라 백성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우리로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시사옵니다. 주여, 이 땅에 백성, 이 땅 왕국의 백성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있는 이 땅의 명예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속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세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되 무엇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무엇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이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결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무엇인지 아버지 빅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권하는 것보다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나라에 살면서 우리 나라의 백성들을
아버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우리 아버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나라가 왔음을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으셔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 기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여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칼이 아버지 미국에 손을 쥐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그러하기 아니 그것들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아버지 이 땅에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베푸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는 아버지 신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제대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합당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왕국은 끝났다. 하늘의 왕국이 시작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바뀐 새 시대, 새 왕국이 열렸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되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이제 천국이 열려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모든 이 땅의 권세는 꺾였음을 저희들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선택할 마음을 주시고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참된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